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블레셋인 아내를 블레셋인 친구에게 빼앗긴 삼손의 보복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삼손이 딥나의 아내 사건을 빌미로 하여 블레셋에 대해 1차 보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식 사건 이후 아내를 만나러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그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하여 요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모든 곡식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장인과 아내를
화형에 처하자 다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복수는 다분히 삼손 개인의 분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으니 택한 인간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오묘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삼손의 일로 붕괴한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협을 느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 결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죄악의 연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기간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실 때마다 더 이상 회개하거나 구원을 호소할 줄 몰랐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끌어낸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 자손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한 것은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자극함으로 인해 그 보복이 자기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우려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자기들의 평온한 삶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불청객 정도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출생 전부터 예비하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은혜가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 대적 블레셋에게 잡아 넘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완악하고 믿음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도륙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지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삼손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 레히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 오는 것을 보고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른 것은 그들이 잡고자 그토록 애쓰던 대적 삼손이 쉽게 잡혀오게 된 것에 대한 승리와 기쁨의 환호성이었던 것입니다. 14절 후반부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승리의 함성은 이내 신음과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의 영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를 결박하고 있던 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동안 지쳐 갈증을 느끼고 삼손이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뜨리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샘물을 주신 그곳을 일컬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의 에낫고레라 칭하였습니다. 이는 삼손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념기 위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즉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줄 알았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은혜를 여길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됩니다. 진실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삼손과 같이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더욱 크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찬양하기에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편 중 반 이상이 그의 시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들이라도 잊지 말고 기념함을 통하여 더 한층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선교관 건립을 비롯한 모든 사업과 계획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자의 모든 약한 몸들이 주의 은혜로 고침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 모든 꿈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